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7장과 로마서 3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에스라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인도했던 책입니다. 제가 에스라를 보았던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온 백성들 이야기잖아요. 코로나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날이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나 바벨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나 이런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정말로 다시 현장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역사를 통해서 좀 배워보자 그래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1장부터 우리 어제까지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 그렇죠? 먼저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고요. 오늘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건축도 결국은 예배를 위한 것. 그래서 이 귀한 공동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계속 예배 회복을 말씀하시잖아요. 떠나면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는, 또 뒤에 보면 이제 수문앞 광장의 부흥이라는 또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오고 그로 말미암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까지 하나님이 쭉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7장 1절에 2일 후에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린 바로 후가 아니고요. 약 한 57년, 58년 정도가 지난 이제 에스라의 2차 귀환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귀환된 사람들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특별히 11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그가 쓴 그대로, 지금 말로 하면 아랍어로 그냥 써서 성경에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27절부터 28절은 히브리어로 된 에스라의 찬양입니다. 이 아람어를 그대로 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 일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는 이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오셨다는 하나님이 왕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1절에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국 2차 귀환을 이끌고 영적 부흥을 준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준비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편집하고 완성한 사람으로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이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이 영적 부흥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에스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 누구냐? 나다. 여러분도 나다라고 하셔야 돼. 지금 바벨론에서 온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교회도, 우리 그룹도, 우리 교회도 누가 영적 부흥을 회복할 거예요? 누가 하실 겁니까? 아멘.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부흥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 한 사람, 다른 사람을 찾지 마세요. 내가 에스라가 돼야 돼. 이 에스라, 이 이름의 뜻이 help, 도움이거든요. 에젤, 에벤에젤, 하나님이 도우신다. 도움.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돼야 돼. 영적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도움이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핏줄만 아론의 16대 손이 아니고요. 6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래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6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왔어요. 바벨론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율법에 익숙하대요. 누군가 그 포로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가져갖고 가르친 자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익숙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말씀에 익숙해야 영적 부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익숙한 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그런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정말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여기서 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의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의 위에 있다.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들고 그냥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1800명 가까운 인원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4달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나라의 공격도 받지 않고, 도둑의 공격도 받지 않고, 여러 위험 가운데서도 문제없이 갈 수 있었던 것. 선한 손의 도우심. 그런데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의 근거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익숙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팬데믹 때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말씀 전했어요. 말씀 막 가리키는 것밖에 없겠더라고. 제가 에스라가 여기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제가 뭐 목회팀이 아니니까 우리 목회팀의 일은 못해도 제가 선교팀장이니까 선교지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할 일이 뭔가 이거더라고요.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지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놓으면 분명히 팬데믹 이후에 무슨 일이 나도 일어나겠다. 그래서 말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속 가르쳤는데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교회들이, 지금 목회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이 비전을 갖고 움직여요. 선교적 교회로 전환. 정말로 우리 GMI 교회들, 우리 현지 교회들, 현지 동역자들하고 같이 선교를 가는 것, 그것이 이들 안에 이제 막 소망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익숙해질 때까지,
마치 다윗이 물매가 익숙해지듯이, 그래서 그냥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듯이 이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익숙해지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 그로 말미암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 아주 결심하셔야 돼. 여러분, 말씀은 연구하는 책이 아니죠, 그렇죠? 말씀을 왜 연구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경험하려고. 그래서 말씀 연구하고 준행하는데, 그리고 나만 말씀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 가르침의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11절 이후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가래요. 그걸 조서를 써주는 거예요. 13절 보면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래요. 가고 싶은 사람 다 가. 그리고는요, 15절 보세요. 은금을 가져가래. 은금을 다 가져가서 18절 보면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이방 왕이 야, 너가 좋은 대로 너의 하나님 위해서 써. 그러면서요, 20절 보면요,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내 거 다 줄게. 왕의 창고에서까지 다 준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도요, 21절 보세요.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래. 신속히. 지체하지 말래요.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22절에 보면 뭐 소금은 아예 리밋도 정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나라에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보여집니까? 야, 은혜교인들한테 잘못하면 안 돼. 거기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지금 그 얘기예요. 에스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지금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래요. 궁중창고 열어서 다 주래요. 안 그러면 진노가 임한대.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까? 얼마나 비웃고 조롱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절대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야, 은혜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은혜교회 성도들한테 잘해.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부터 보면 지혜를 주시죠. 뭐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지혜를 따라 재판을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까지 아닥사스다가 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써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고 막는 자는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는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어요. 유대인 중에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물며 율법 없는 이방인이야 의인이 아니겠죠. 그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 그래서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뭘 깨달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내 주세요. 이 한 의가 뭐예요?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의,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열어놓으시는 이유가 뭐죠? 의는 없고 하나도 없고 23절에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필요한 거죠. 그게 예수 피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화목제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언약궤에 덮개 있죠, 시은좌, 그게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 이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으로만, 그것을 믿음으로만 속량을 받는, 구원을, 구속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내가 왜 의로워?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난 심판하지 않고 그를 구원하길 원한다. 그 구원도 나의 방법대로 내 아들을 피 흘려서 구원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용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고 할례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무할례자의 하나님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절 말씀, 7장 9절 말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사모가 되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힘들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통해서 계획하는 것이 좀 그냥 어려움 없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오기로 결정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 원하는 대로 다 주는 사람이 된다? 웬만큼 높은 위치가 아니면 왕은 만나지도 못해요. 웬만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구하는 거 잘못 구했다 죽어요. 그런데 지금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그런 존귀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여기 지금 14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라는 말을 기록해요. 에스라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율법을 늘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이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다스려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벨론의 원칙을 따라 다스려가 아니라 네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다스리래요.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 쉽습니까? 그걸 다 버리고 정말로 영적 부흥, 우리 민족의 영적 부흥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결심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다 뭐 몇백만 불짜리 집에 뭐 몇천만 불짜리 비즈니스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예요. 근데 이거 다 버리고 한국에 가서 교회 섬기겠다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조그만 교회 하나 섬기겠다 쉽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가 그 일을 결단해요. 결단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결심했더니 압도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왕이 사람도 보내주고 돈도 주고 지혜도 주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없이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경영학에서 일이 되어지는 3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3M이라 그러는데 Man, Money, Management.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매니지먼이 뭐예요? 경영한다는 게 지혜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걸 다 공급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잘 보시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다든지 만나가 내린다든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든지 그런 건 단 한 개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고요, 그 안에 예배의 부흥이 오고요, 느헤미야 때에 가면 공동체가 영적인 개혁을 갖고 말씀대로 사는 결단을 해요. 이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자기들이 이겨낸 게 아니고 왕이 도와줘, 왕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늘 기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뜬금없이 어떤 손의 도우심을 통해서 채워지는 일을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결심입니다. 결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4달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갔듯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사업을 계획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역을 계획하실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에스라처럼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게 있는 분이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제목은 뭐였냐면 결정된 것은 없다, 가꾸어 가는 것이다,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결심하세요. 주를 위해 선한 뜻을 세우고 결심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결정된 건 없거든요. 결정된 건 없어. 우리 요즘 뭐 흙수자, 뭐 금수저, 뭐 내 인생은 부모로부터 결정됐다,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결정된 건 없다고 봐요. 모든 것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결심했다고 다 잘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 은혜가 임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업이 주 안에 계획해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잘 된다, 보장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사업의 50%를 선교비를 내겠다 그러고 결심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 돼. 우린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뭐 암병이 걸렸다고 죽습니까? 근데 다 죽는 줄 알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임하면 그 은혜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단만 하면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 결단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익숙해지셔야 돼. 그 말씀이 은혜의 통로예요. 말씀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덧입으셔서 오늘이 이제 첫째 달 초하루예요. 4개월 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가지고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가고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부르짖는 종들의 간구에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신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인도하시네. 하늘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 강야 만드신 곳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두 손 높이 드시고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 아멘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준비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지금 에스라는 사실 보면 그 페르시아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또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였었고 그 학사고 그리고 왕에게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의 생각 가운데 바로 자기 나라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의 어려운 현실, 그 현실에 대해서
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말씀 부흥을 위해서 이 에스라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좋은 위치, 주의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준비된 겁니다. 이 세상에 재벌이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이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마음 중심에 어떻게 하면 나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까? 그렇게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높은 위치로 승진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릴까? 바로 에스더 같은 사람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가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임을 받을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생각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바로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사오네. 아버지,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나의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나의 가진 시간, 재능, 재물 모든 것을 다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전도 종교 7,000개 센터교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논도 다 폐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쓰여질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마음껏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건강한 육신으로 마음껏 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마음껏 주의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 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져라.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생각이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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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리하시고